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쭉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 그러면서 반복을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한 2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행한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배우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8장은 히브리서 11장과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8장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포함해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러면서 8장 안에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중요시해야 되고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상고하는 가운데 유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읽었는데요. 지난달에 추석 전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는 이제 추석 명절이라 많이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그런 뜻이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애성품, 육신이 있어서 싸우는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은 비참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비참하다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 뭐 잘못한 게 얼마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때문에 그랬죠.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나도 다 바뀌는 거죠. 거룩한 그분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먼지만도 못한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냐면 비참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보므로 비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므로 특히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바라보므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삶이 곧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란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서 8장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가운데 많이 알고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죠. 그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 시점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오셨죠.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수없이 많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저희들도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또 믿고 또 어떤 분은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분은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겠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세대의 현 시점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헛되는 어떤 그 속임에 속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다 알아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가 보다, 계시겠지.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확신이 있어도 실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는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도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내보라는 거예요. 뭐 증거가 있는가요? 증거는 너무 많죠, 사실.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고 본문 말씀 8장 9절 10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내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니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갔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함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또 강력한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눈에 보지도 못한 사실을. 물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과학적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으로 체험을 하고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사실을 믿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로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 도는. 이방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 그거는 믿는다 치자. 근데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또한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고 믿고 있다는 사실,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거 같이 강력한 증거가 어디냐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되어졌죠. 2000년 전의 사건이 곧 내 마음에 왔고 믿음으로 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에 거하고 확신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띄어지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이 뭔가요?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달고 꿀과 같고 떠보고 싶고, 또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사실들은 그것은 곧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많이 있죠. 또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평강, 평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제 뭐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또 추구하고 살아가죠.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나 잘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과 평강이 흘러넘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럼 어찌 될까요? 그 마음이 괴로울까요? 너무나 좋겠잖아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어떨까요? 그 평화가 있을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평화하고 감사하고 기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어째요? 뭐 잠깐은, 순간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어찌 된가요? 그 어려움과 걱정은 다 물러나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 같은 그 평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은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평강의 왕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내적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기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계속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히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많든 적든 그것이 크든 작든 어째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원함은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도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히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그 증거, 나로서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나로서 그런 열매를 맺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런 열매를 맺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강력한 여러 가지 증거들, 이 증거들은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일에 고심하고 또 많은 일에 시간을 쫓기다 보면 어째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일에 몰두하면. 그렇지만 내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중에도 어째요?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더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가요? 아버지. 예, 예를 들어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으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이끌 때 어떤 모습을 이끈가요? 그래, 좋게 상냥하게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좀 기쁘면 좀 좋은 대로 주인의 원함을 따라 자기 기분을 따라서 때로는 악한 모습으로도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노예 제도에서의 그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주인과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빠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 저 이번에 이거 좀 이렇게 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기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거 인정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 삶을 책임진다는데 내 생각에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아닌다 싶은 일을 만나면 어째요?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은 저 길을 인도를 하셔요. 그러면 어느 길이 더 맞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잖아요. 그것이 선한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쪽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 내 이 어리석은 지혜로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는 이쪽이다마는 아버지께서 이 길을 원한다면 아멘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읽으면 그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1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과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을 왜 주십니까? 사랑한다면서 좀 좋은 일만 주시면 좋잖아요. 이게 육신의 마음이고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고난의 길로 던져버려요. 육신의 마음에서는 고난을 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고난의 길로 던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뭐가 되죠? 영광을 더해줘.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을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 한 10년, 20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관념에서 봐도 고난은 한 20년 받지만 이 영광은 몇 년짜리예요? 영원한 겁니다. 20년과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뭐 계산이 되는가요? 이건 계산 불가합니다. 누가 그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과 그 일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저희를 이끄시는 아버지, 성령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고 또 따르기에 저희들은 어쩐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받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전하는 가운데 또 듣겠노라고 또 약속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래도 깜짝도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끄시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이끄시면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의 길들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다 보면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지나고 또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또 전도되어지고 인도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비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곧 영광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전도 집회에 또 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뭐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부류로. 첫 번째, 세 부류로 나눈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부류 사람 중에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옛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성품, 옛사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 죄인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두 번째 사람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찌됐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성품, 옛사람, 옛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목적과 자기 원함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인데 하나는 어떤 생명이냐면 옛생명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생명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죠. 여자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옛생명은, 옛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고 외쳤죠. 그게 없었으면 그런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 생명인데 하나는 옛생명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읽고 생각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또 이런 영적 삶에서 적용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생명인데 옛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옛 사람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옛 생명, 옛 사람이 어찌 돼버린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옛 생명을 쫓아 살아가면 육신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새로운 생명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부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인. 이미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좀 뒤로 하고요.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개의 생명 가운데 옛 생명을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두 가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중에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육신의 충만이냐 성령의 충만이냐 그것은 어느 생명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을 보면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옛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는 거죠. 육신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도 알면서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것을 쫓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곧 육신입니다.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이 충만해서 육신의 원함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 그 생명을 따라, 그 힘을 따라서 그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거죠. 나의 주인. 지난번 한 달 전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성경을 읽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도 그렇게 원망을 하냐,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간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의 신을 그냥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제 힘들었으면 좋겠죠. 그 모세의 마음에서,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돼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힘듦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원망을 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다 선지자니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꿈은 그거였어요. 광야에서 성령 받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시대에 저희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냥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을 선물로 확 주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끝나서 이제 뭐 어쩌저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방 민족과 전쟁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뭐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그걸 막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보면 책을 성경사를 읽으면 어쩐가요? 사사들 그 시대에 반복되잖아요.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불순종을 하면 이제 어떤 결과를 하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불순종을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 자체가 불순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면 어쩐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이 반복이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였더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이 사사기 17장에도 나오고요. 또 사사기의 중간중간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부분으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중간중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참 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사사기를 통해서 막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반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혼란에 빠진 원인은 사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런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원인과 이유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핑계대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다음 넘어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줍니다. 왕권 시대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참 지난 한 달 전에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오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 참 어땠을까.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참 그분이 볼 때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 먼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여기 너라는 건 사무엘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전지전능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버려버린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의 관점에서 제 관점을 볼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나의 말을 들어 나는 너를 창조했어. 근데 이 컵이 어느 날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관점으로서 좀이라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왕 되신 그분,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보면 늘상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합당치 못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여서 서로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가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쳐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쫓아 행한다는 건 뭔가요? 내가 주인이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가요? 아니죠. 쫓아서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이끌리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더욱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행함으로, 드려짐으로, 쫓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종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됐고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와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엄청난 것들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습니다. 종이 됐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는 정도의 강력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질 수 있었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진정 이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참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들을수록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2주 후겠죠. 2주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제 내가 사노라가 됩니다. 내가 사노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어때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드렸을 때,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산다 그러면 옛 생명, 옛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것은 내가 산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 이게 좀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이 마음가운데 믿어지고 삶에 적용을 하는 순간,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알게 되어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다음에 2주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23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말로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본으로, 몸으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 감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이고, 또 예식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의 어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